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0절까지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을 살피는 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으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자신이 전하는 이 가르침에 그 얘기는 자신의 가르침이 허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무시받는 것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 장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론적인 그 연합 여기에서 그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냥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걸려있는 이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교회 신앙 풍토에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 언약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러면서 언약의 종류가 무엇이고 은혜 언약의 종류와 그 내용들을 살피기는 했지만 언약에 대한 개념을 실천적으로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내가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누리고 그걸 어기면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아담과 맺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죠.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게 최초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피조세계가 보존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죠. 노아 언약은 피조세계를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존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너희 피조세계를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새 언약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셔서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되셨습니다. 즉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성취에 따라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언약을 모르면 성경이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이 언약의 틀 안에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막연한 어떤 절대자로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은 그들의 기도와 예배와 고난에 대한 해석과 공동체 의식 전체를 지배했어요. 개혁제 신학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 신학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이 3권 전체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칭의와 성화를 다루기 전에 연합을 먼저 다루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칼빈에게 칭의와 성화는 연합의 결과이지 연합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는 한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고 고난받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이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율법을 모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가 아무리 완전해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이 연합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띠예요. 그 결과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 새 언약식을 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중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런 얘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예수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한 2500년 전에 석가와 부처와 같이 그런 존재, 역사적인 그런 존재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그 관계를 누립니다. 그거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으로서 오셔서 그분을 믿으면 그 심판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의 어떤 유대인 남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분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바빙크도 개혁교회학이라는 책에서 언약신약을 유기적으로 전개하면서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호관계의 선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빙크에게 있어서 언약은 법적인 계약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한번 맺어진 관계는 자녀의 행실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자녀가 아무리 실패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죠.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불가피성이다. 그러니까 불파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중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자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서 있다. 따라서 은혜 언약은 파괴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구원이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언약신학에서 중요한 분이 게알드스 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성경신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분은 언약사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언약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언약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노아 언약부터 아브라함 언약,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의 종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단순히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한 전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스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는 행위 언약의 요구,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면 생명을, 불순종하면 죽음을. 그래서 우리의 조건,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하는 약속, 이게 행위 언약 이렇게 말을 하는데 행위 언약의 관계가 행위 언약에서 요구했던 것이 은혜 언약 안에서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그 얻으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신자 자신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의 요구를 대신 충족시킨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또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구속론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구속 적용의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에 여러 층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선택적인 연합. 우리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는 성육신적인 연합이 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런 역사적인 연합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한 실존적인 연합 이 네 가지 층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느냐면 신자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레이는 은혜의 언약에도 여러 가지 요구가 있죠. 이를테면 성령 충만하라, 뭐 성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죄를 죽여라, 기도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은혜 언약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자의 순종은 언약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행해 주신 결과 언약이 유지되는 거지 내가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언약이 깨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율주의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율주의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죽이고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유지되고 그 풍성이 누린다. 이게 신율주의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 언약은 그 신율주의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요구마저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혁신학의 이런 기라상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중요한 신학 사상이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언약에 대한 개념이 한국교회 안에는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의식이 놀랍도록 희박합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거나 벌을 주는 절대자가 되고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노력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구조 자체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신자들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아무튼 이 언약 신학이 거의 없어요. 언약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언약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거의 없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맞네요.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게 언약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언약적인 이런 사상의 부재가 더 깊은 곳에 있어요.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의 종교적인 심성을 수천 년 동안 형성해온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단순한 미신적인 풍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또는 고난과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목적, 이 전반을 아우르는 일관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언약 신학이 전제하는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대립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게 1800년대 후반인데 이 19세기 말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 이미 이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회심은 진실했고 신앙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세계관의 이 심층적인 이런 변혁은 훨씬 느리게 일어나고 이 세계관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있었던 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치밀하게 이 가르침을,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고 훈련이 필요했는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그 깊이의 훈련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에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운동이 확산되면서 즉각적인 응답, 기적, 치유, 번영과 같은 이런 강조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종교 심성과 결합하기 매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합이 이런 오순절이나 이런 운동과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운동과 샤머니즘이 아주 광범위하게 결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뭐냐? 한국적인 번영신학이에요. 우리가 기복신학을 말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오류가 아닙니다. 샤머니즘적인 이런 세계관이 기독교의 언어와 형식 안으로 이식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고 기독교적인 예배와 기독교적인 기도와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깊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그 모든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들어보면서 나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구나 이걸 볼 겁니다. 샤머니즘의 핵심 구조는 뭐냐면 거래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의 기본 구조가 뭐냐면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인간이 먼저 재물을 바치고 의리를 행하고 정성을 들이면 신이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신의 은혜는 인간이 한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지 인간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먼저 신 쪽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샤머니즘의 신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약속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어떤 힘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이 한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변덕스러운 신의 마음을 달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나한테 벌을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와 어떻게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그분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헌신과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이게 바로 신율주의의 구조입니다. 신율주의는 은혜를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자의 어떤 순종, 즉 죄를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살 때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적용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이죠. 내가 죄죽임을 꾸준히 성실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이 구조예요.
신자가 먼저 회개하고 순종해야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샤머니즘에 내가 먼저 정성을 들여야 신이 반응한다라는 논리와 심층 구조는 동일합니다. 표면의 언어, 밖으로 쓰여지는 용어는 다르지만 인간의 수행이, 인간의 행위가 신적 은혜에 선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런 순종으로 이끄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는 뭐 세속적 기복, 현세적인 복을 구하느냐 아니냐, 뭐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 이 목적은 거룩하고 더 선해 보이죠. 근데 그거를 끌어내는 방식이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똑같다니까요. 이것이 칼빈이나 오웬이나 바빙크가 그토록 집요하게 은혜의 선행성을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순서 하나 바꾸는 것이 완전히 기독교냐 기독교가 아니냐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신율주의적인 설교가 이토록 광범위하게 환영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세계관 안에서 형성된 이런 종교 심성에게 신율주의적인 가르침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맞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이게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자체가 샤머니즘적인 그런 구조라고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해요. 다만 목적만 죄를 죽인다, 성화를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 목적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그 거룩한 목적을 끌어내기 위한 접근 방식, 이 도구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원약신학의 이런 부재와 샤머니즘의 관계는 단순히 외부적인 영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세계관은, 원약적인 세계관과 샤머니즘의 세계관, 이 두 세계관은 신관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구조, 시간에 대해서 종교적 행위의 목적 전체에서 근본적으로 대립합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의 구조는 언약 신약이 약한, 언약 신약이 강조되지 않는 바로 그 자리를 정확히 채워요. 언약 신학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외피를 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외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무섭죠. 어떻게 다른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물음을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언약은 존재론적인 정체성의 틀입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을 이해하려면 십계명의 서문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0장에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서문이 십계명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 주신 거예요. 언약은 이것입니다. 언약은 율법을 지켜서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세우신 관계의 틀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맹세하시고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즉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그 다음입니다. 관계가 먼저이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언약신약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의 구조는 이 순서가 역전되어 있어요. 반대예요. 인간이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 신이 반응합니다. 이 구조는 인과율이라고 하죠. 업보사상이라고도 하고 카르마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흔히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라고 하면서 현세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불행과 이런 것을 내가 전에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런 구조를 인과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의 구조는 인과율이라는 일상적인 세계 이해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고 강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은혜를 받지. 그죠? 이게 인과율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은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이 기도 안 해도 은혜 받는데 이렇게 적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은혜가 임하면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샤머니즘적인 구조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언약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신자는 자신을 종교적인 개인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못 믿으면 관계가 흔들린다라고 한 이 구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인식이 있는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의 행위로 규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의해서 먼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 안에. 내가 한 주 동안 속된 말로 막 개차반으로 살다 왔으니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지. 이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언약 개념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개인으로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차이는 단순한 신학적인 세계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에 무엇을 붙드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예요, 이게. 죄를 짓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거를 결정짓는 것이 언약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런 것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또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구약의 기도는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 기도는 대단히 담대합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의 근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격이나 간절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언약적 기도의 구조예요. 이를테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 전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위험 가운데서 나타나신 지 40일밖에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40년도 아니고 40개월도 아닙니다. 4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한 번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32장 들어가셔서 출애굽기 32장에. 또 이스라엘이 눈물로 회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가 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시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거나 약속에 신실하지 않은 분이거나 이런 분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주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기도 안으로 들고 들어간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기도의 근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언약이 기도를 붙들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도 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고백 이후에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그 죄를 고백한 이후에 그러나가 나와요. 이 그러나가 언약적 기도의 전환점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기도는 이 그러나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고백이 기도의 전부가 되고 맙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그 기도는 자기 정죄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후에 약속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실패했지만 이 상태로 끝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언약을 따라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기도의 가장 절정을 보고 싶다면 다니엘서 9장을 읽으십시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차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70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9장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전체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의로움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 앞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9장 18절에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여 비옵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 간구를 주 앞에 드리나이다. 그래서 긍휼이 헤세드인데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겸손한 고백은 체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절정에서 다니엘이 외친 것은 이것이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주 자신을 위함이니이다. 주 자신을 위함이니이다. 이게 언약적 기도의 가장 깊은 층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성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이 백성은 주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짓밟히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이렇게 도전적인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신학적인 논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문제임을 알기에 담대히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언약에 기반한 기도입니다. 언약 인식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샤머니즘적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이것이 신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논리에 서 있습니다. 더 오래, 더 간절히, 더 많이 구해야 신이 움직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막 헤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간절히 오래 기도하느냐에 따라 신이 응답한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논리가 기독교의 기도 안으로 들어오면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의 영적 가치가 그 행위 자체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적인 논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간다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잠을 안 자면서까지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이렇게 간절히 구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으로 흐를 때 그것은 형식은 기독교의 기도이지만 구조는 무속적 주술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담대한 후소가 아니라 공로에 근거한 권리 주장이 되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만 기도 응답이 된다.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언약 의식이 있느냐 아니냐가 기도를 결정지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은 고난을 언약의 범주 안에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즉각적으로 언약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어느 조항을 어겼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서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어보십시오. 다 그 해석의 틀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신명기 28장의 언약적인 경고가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들이 갖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고난이 언약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고난을 저주로 이해하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은 고난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그 고난을 바라봐요. 고난이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그 심판은 언약의 상대방이신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것이기에 그 심판 안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언약을 어겼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긴 목록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싫어하여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고난 안에서도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하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 고난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전체가 이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탔고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폐허 한가운데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지만 샤머니즘 체계 안에서 고난은 신의 저주이거나 악한 신의 공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신 사이의 관계는 약속과 신실하심의 관계가 아니라 진노와 달램의 관계로 해석을 해요. 이 구조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언약적인 그런 섭리의 범주 안에서 해석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저주나 하나님의 버림의 신호로 받아들여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아니라 어떤 죄가 저주를 불러왔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11조 떼먹어서 이랬나? 내가 어떻게 건축 헌금 하겠다고 서원했는데 그걸 안 지켜서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되면. 근데 제가 이렇게 할 때 뜨끔하신 분 계시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구조가 돌아간다니까요. 고난이 관계의 언어가 아니라 주술적인 인과의 언어로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인식이 없는 신자는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신자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관계의 틀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라고 하는 분노의 자리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호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언약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난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신학은 시간을 직선적이고 목적론적으로 이해합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그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 새 창조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큰 역사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 개인은 이 큰 이야기의 일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그 큰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고난도, 축복도, 심지어 죽음도 이 큰 이야기 안에서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사는 신자는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음을 알고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신앙의 시선이 현재를 넘어서 약속의 성취를 향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샤머니즘은 철저하게 현세적입니다. 구슬 왜 합니까? 구슬하는 이유 예외 없이 목적이 뭐예요? 현세의 복이에요. 건강, 재물, 자녀, 합격, 승진, 사업의 성공, 이것이 무속 종교가 약속하는 전부입니다. 내세나 역사의 목적, 종말론적인 완성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삶에서 고통을 없애고 복을 얻는 것이 샤머니즘 체계의 전부예요. 이 현세 중심성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현세적인 복으로 수렴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인생 대박나기,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현재의 문제 해결과 현세적인 필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자신이 그 큰 구속 역사의 담지자라는 인식은 생겨날 여지가 없습니다. 신앙은 현재의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언약의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깊이는 사라져 있습니다. 또 언약 백성은 내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샤머니즘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언약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언약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을 그냥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독립된 그런 개인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거대한 구속 역사의 한 일원으로서 보는 거예요.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은 수천 년의 언약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갖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유월절 가정 예배 그 예식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더니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잘 들어보시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더니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한참 후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유월절 때. 그들이 직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의 출애굽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언약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의 구원 역사를 현재 나에게 접속시킵니다. 다니엘서 9장의 기도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인식의 놀라운 신뢰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막 그냥 겸양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진심으로 자신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했기에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진 것입니다. 언약은 이렇게 나를 공동체와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오는 신앙 고백을 이어받는 겁니다. 제가 칼케돈 신조하면서 말씀드렸죠. 칼빈이 신조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함께 부르는 합창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조가 사라졌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가 모든 시대의 하나의 보편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에 샤머니즘이 자리하고 있어요. 샤머니즘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복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구슬하는 목적은 그 구슬하는 집안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적 이야기나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목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없애고 복을 얻는 것이 종교의 전부입니다. 이 현세 중심성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현세적인 복으로 수렴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은 압도적으로 개인주의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 있고 교회는 그 개인 신앙을 돕는 일종의 영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언약 인식이 회복된다면
교회는 단순한 종교 커뮤니티가 아니게 됩니다. 교회는 언약 백성의 구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 히브리서 표현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치는 나의 수치이고 교회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삶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 새 창조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큰 역사의 드라마 안에 있습니다. 고난도, 축복도, 심지어 죽음도 이 큰 이야기 안에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언약 인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언약 인식이 없는 신자에게 율법과 윤리는 자연스럽게 조건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즉 이렇게 살면 복받는다는 구조가 돼요. 내가 죄를 죽이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린다. 언약 인식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다. 그게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 구조 안에 있으면 그건 여전히 샤머니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화가 치미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율법이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관계가 흔들린다는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즉 내 행위가, 내 순종 여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거나 못 갖거나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삶의 규범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만연한 기복신앙과 율법주의의 심층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약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율법을 꿀보다 달다 밤에 내 노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율법이 노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지키고 살아, 이런 무거움이 먼저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에게는 율법이 노래가 될 수 있다고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율법이 내가 지켜야 관계가 유지되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도 말씀드리죠. 칼빈이 율법은 하나님의 이 부성애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 어제 했던 설교도 꼭 들으십시오. 엊그저께 했던. 율법은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의 형식입니다. 이 차이는 실천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조건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고 외적 규정의 준수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막 너무나 그 뻔한 레퍼토리 있잖아요. 주일성수, 11조, 철저한 11조, 새벽기도, 온통 외적 규정에 따라서
내 신자됨이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유지된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이 구조가 지배를 하니까 온통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은 감사해서 순종합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은 자유롭고 기쁩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목사에 대한 이해에서도 샤머니즘과 언약적인 세계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언약신학 안에서 목사는 언약 공동체에서 말씀을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이 회복한 만인 제사장직의 원리, 즉 언약 백성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원리가 만인 제사장인데, 이 만인 제사장직의 원리는 언약신학의 핵심적인 실천적인 함의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근데 이 담대함은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통해서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에서 무당은 신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주술적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목사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영적 매개자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르다,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이면에는 이 무속적인 성직자관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다른 교회에서 하다가 들어오면, 저 목사는 제가 지금까지 기억으로 제가 안수기도 해준 적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목사를 존경하는 것과 다릅니다. 목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존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축복기도 해줘야 우리 집이 잘 된다. 제가 신방 부교육자 때 이 지금이 대신방 기획아이들도 대부분 저는 얼마나 힘들든지 많이 먹어야 목사님들 가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어야 그 집이 복을 받는다. 이게 있어요. 나는 백골이 작은데 얼마나 힘들든지 다 샤머니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를 영매로 보는 겁니다. 신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신통한 능력을 가진, 신과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사람, 그래서 신통력을 가진 사람. 저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양떼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셔서 맡겨놓으신 사람이 목사예요. 이 구조 안에서 만인 제사장직은 실천적으로 무력화되고, 평신도는 스스로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전문가의 중재를 필요로 하는 종교적인 소비자가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헌금은 복채예요. 얼마나 슬픈 구조입니까? 기독교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샤머니즘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뿌리, 그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이루기 위한 그 구조가 샤머니즘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 인식이 없는 자리를 기복신앙과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개인의 내면적인 경험으로 축소가 됩니다.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나의 간절함과 열심이 됩니다. 고난 앞에서 관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지식이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구조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인식이 회복될 때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은혜로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기도는 약속에 근거한 담대한 호소가 됩니다. 고난은 관계의 끝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섭리의 범주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율법은 짐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사는 삶의 선물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동일한 취향을 가진 취향 공동체가 아닌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적으로 담지한 공동체였다면 신약의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이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즉 신자에게 행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언약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보다 더 깊은 근거를 가집니다. 다니엘은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적 논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근거입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보다 더 긴밀하고 더 유기적이고 더 영적이고 더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삶이 무너질 때, 죄를 짓고 실패를 반복할 때, 혹은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것이 부족하니 도와주십시오. 물론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고백한 후에 그러나로 나아갔듯이 다니엘이 주 자신을 위함입니다라고 외쳤듯이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일에 대한 확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서 사는 신학입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이 한국교회 회복시키고자 하는 언약신학의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목적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악함과 마귀의 그 간악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명예가 손상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계셨지만 귀신이 들렸다라는 그런 반박에 대해서는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반응하셨던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존재론적인 연합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그렇게 반박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그리스도와 우리도 언약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살피는 중에 우리는 얼마나 이 언약에 대한 인식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녹아 있는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DNA의 깊은 곳에 수천 년을 내려오며 샤머니즘적인 이런 세계관이 우리도 모르게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거나 또는 상실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내가 기도는 열심히 오랫동안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겨우 얻거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런 샤머니즘의 체계들이 신율주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신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